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무지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펼쳐진 무지개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지개를 보는 그런 각도가 달라집니다. 다른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무지개를 바라보게 됩니다. 빛이 한 물질을 통과하게 되면 밖으로 굴절되는 현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빛의 굴절 현상이라고 하죠. 물속에 손을 넣으면 손이 굽어 보인다든가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빛이 공중에 수없이 많은 물방울들 사이를 통과하면서 굴절되어질 때에 그것이 이제 프리즘 현상으로서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의 무지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무지개, 조금 더 과학적인 설명을 덧붙인다면 최신 대기과학 용어 사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비, 안개, 구름 또는 분사 등에 의하여 공급되는 많은 양의 물방울의 빛, 일반적으로는 태양광이 도달됨으로써 형성되는 대형의 유색, 원형 또는 거의 원형의 호, 무지개에 대한 과학적인 정의입니다. 조금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무지개는 태양과 관축자를 연결하는 선을 연장한 방향을 중심으로 시방경 42도 되는 주 무지개인 1차 무지개, 외부가 적색이고 내부가 청색인 주 무지개 바깥으로 나타나는 보다 큰 시반경이 51도 되는 부 무지개인 2차 무지개, 내부가 적색인 기타 무지개들 1차 활 모양의 내부 쪽으로 목격됨 등등 이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과학적인 관심이 있는 분들, 과학적인 이해가 되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하는 그런 이해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지만 호가 뭔지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 호는 원의 일부분을 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원으로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호로서 원의 일부분으로서만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이해가 없는 분들은 들으면서 말인지 방구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성적인 관점으로는 그렇게 무지개를 보고 분석할 수 있겠고요. 감성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무지개를 보면서 시적인 어떤 감흥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한다든지 대부분 무지개를 보면 아 무지개구나 아름답다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영국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가 무지개라는 시를 썼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네. 내 인생 시작할 때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렇거늘 늙을 때 또한 그러하겠지 아니면 죽을지어다.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나는 내 나날이 하루하루 자연의 경건으로 묶여지기를 바라노니 아니면 죽을지어다.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지개를 보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럴 땐 여러분 볼을 좀 꼬집어서라도 무지개에 대해서 뭔가 좀 느낌을 갖도록 반응을 하도록 해야지 내 감정이 살아있고, 그래야지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감성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믿음의 관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또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보여지는 것만으로, 나타난 것만으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의 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했을 때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그 하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하다가 그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의 그 기치, 창검의 반짝거리는 빛을 보고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한숨을 푹 쉽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할 때 게하시가 그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단지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있음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넘어지는 것 같으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 붙잡고 계속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후송되어 갈 때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안에 있는 물건들 다 버리면서 살려고 발버둥을 하는데, 바울은 하나님 믿음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 283명 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이제 7번이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게 된 것이 지중해에 떠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3년이나 이어졌던 기근이 끝나게 되고 이제 큰 비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왕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무지개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연단하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눈으로 무지개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무지개를 주시면서 무지개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됩니다. 무지개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지개는 언약의 무지개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4가지의 약속이, 언약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문화 위임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오늘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입니다. 다시는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것이 세 번째 약속입니다. 네 번째 약속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을 지키는 자 영원히 살 것이고 이 언약을 어기는 자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육신의 죽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언약이 이루어졌기에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어떤 세상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홍수가 몰려오고 또 해일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보게 되면 무지개가 예사롭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이제 둘이 알콩달콩 사랑하댔는데 남자가 그 길을 떠나야 됩니다. 1년 기한하고 떠나는데 얼마나 헤어지는 것이 아쉽겠습니까? 둘이 손을 꼭 붙잡고 내일이면 1년 동안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마침 그날 휘영청 보름달이 떠올라 있는 겁니다. 남자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떨어져 있어야 되지만 저 보름달을 볼 때마다 내가 자기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자기도 보름달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해줘.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도 보름달은 언제나 떴겠지만 그 다음 달부터 보름달을 보게 되면 그 이전의 보름달하고는 다른 겁니다. 개수나무가 서 있고 옥토끼가 절구질하는 그런 그림이 보름달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 얼굴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예사롭게 보여지는 것 아닙니다. 무지개뿐만이 아니라 나무 한 그루 서 있는 것도, 이파리가 살랑살랑 바람에 움직이는 것도 다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의 손길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의 무지개의 약속 언제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죄가 관영하게 될 때, 죄가 꽉 차 있게 될 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심판하시는데 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 심판 이후에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언약의 증거로서의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퀘셰트라고 합니다. 퀘셰트라는 말은 본래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어젯밤 자는데 활 쏘는 꿈을 꿨어요. 목사님들 몇 분이 놀러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활을 쏘는 데가 있어서 그 옆에서 이러고 보고 있었더니 화살촉 2발을 쏘는데 10,000원이래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그냥 이러고 망설이고 있는지 그 주인이 제게 감동을 받았는지 그냥 쏘라고. 근데 꿈에서도 그거를 그냥 당겼는데 그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활시를 정말 잘 당긴다는 거예요.
그 칭찬을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더 화를 잘 썼는지 탁 댕기고 탁 났는데 그게 관역 한가운데 딱 꽂히더라고요. 꿈에서도 기분 좋았습니다. 이게 활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고대 중근동에서는 이 무지개는 전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약이 담겨지게 될 때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는 언약의 증거라.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입니다.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다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할 일이 있어도 유예시키시고, 그렇기 때문에 유예된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 붙잡는 자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때에 불심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예된 심판의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무지개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무지개에 담긴 하나님의 뜻,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하늘의 그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깊은 샘들이 터지게 됩니다. 그냥 비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겪었던 그 홍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동두천에서 목회할 때 사흘 동안에 680mm 정도 비가 왔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사흘 동안 그냥 계속 대야로 쏟는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앞마당까지 물이 차고 옆에 보산동이라고 하는 곳에는 배를 띄워야만이, 보트를 띄워야만이 갈 수 있는 2층 집까지 다 잠기는. 여러분, 그냥 비가 사흘 내렸는데도 그렇다고 한다면 땅의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궁창 위의 물을 다 쏟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산들이 다 잠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40일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르기까지 또 1년 넘게 지나갑니다. 비가 그치고 이 물이 빠지고 마르기까지 1년 넘게 걸리는 동안, 그래서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여러분, 우리 예배당처럼 깨끗이 청소된, 정돈된 상태일까요? 모든 것들이 쓰러져 있고 엎어져 있고 완전히 패어져 보이는 것들마다 다 죽은 시체들일 테고, 통가라고 하는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그 인근에 있는 해저 화산이 폭발을 했는데 21세기 화산 폭발 중에 가장 강력한 폭발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통가가 엄청난 피해를 받았는데 인터넷이, 모든 통신이 다 끊겨가지고 공중 촬영한, 위성 촬영한 사진 몇 장밖에 없습니다. 인근에 있는 뉴질랜드하고 호주에서 이제 원조 물자를 군용기에 실어서 보내려고 하는데 화산재가 공항에 쌓여 있어서 착륙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 몇 장만 봐도 섬 하나가 통째로 날아간 섬도 있고요, 그리고 화산재로 다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처참합니까? 더더군다나 수천 킬로 떨어진 저쪽 칠레라든가 또 미국 쪽 서해안도 그렇고 또 일본도 그렇고 1m가 넘는 쓰나미가 몰려와 가지고 그래서 많은 피해들이 발생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일지라도 노아는 방주에서 내려서 처음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폐허가 된 땅이지만 내가 다시 이것을 복구시켜 줄 것이다. 너희가 그 희망을 가지고 다시 힘내서 살아라.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재난의 역사라고 해도 맞고, 팬데믹, 많은 전염병이 반복된 역사라고 해도 맞고,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진 역사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그 무지개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로 내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시는 이 약속이 희망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희망의 메시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새하늘과 새 땅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답답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노아 당시만 하겠습니까? 40일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잠기고 모든 것이 다 죽고, 그리고 1년 하고도 열흘이나 넘어서야 다시 이제 땅이 말라서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상황,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잠언에서는 뭐라고 구분합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7전팔기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악인은 어떤 한 가지 일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주 엎드러지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 무지개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면 아무래도 운동신경이 여자분들이 조금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괜찮아 보이는 분들도 보면 무릎 안 까진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여러분 무릎 가서 다 이렇게 검사할 일은 없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가다가 이게 돌뿌리 같은 데 걸리면 저도 아직까지는 걸려서 엎어지진 않습니다. 다시 균형 잡고 일어나고 계단을 헛디뎌도 그래서 엎어져서 코 까진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여자분들 보면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어머머머머 하면서 그냥 넘어져요. 그러고 보면 참 이상해요. 아니, 저 정도 가지고 넘어질까? 그런데 그런 여자분들이 엄마로서 아이 손 붙잡고 다닐 때 아이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 순간 어머머머 하고 놓치는 엄마 한 사람도 없어요. 엄마로서 아이 손을 붙잡고 있으면 아이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 본능적으로 아이 손을 꽉 붙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가 제대로 돌뿌리에 걸릴 때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 손에 힘이 빠지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으시면 나는 넘어지는 것 같으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희망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무지개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에게만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 아니고 그 무지개는 작년에도 뜨고 올해도 뜰 겁니다. 겨울에는 잘 안 뜨죠. 겨울에는 잘 보기 어려운 게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를 계속 보게 하시는 것,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시고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망각하지 않습니까? 낚시를 좋아하는 분 얘기인데, 저수지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이분은 이 손맛을 즐기는 낚시꾼이지 잡아다가 매운탕 해먹으려고 낚시하는 분이 아니랍니다. 잡았는데 제법 월척되는 그런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손맛을 느끼고 흐뭇한 기분에 이제 그것을 풀어서 놔주고 다시 낚싯바늘에 미끼를 걸고 던졌는데 조금 있다가 또 추가 움직이고 그래서 이렇게 다 당기는데 묵직한 맛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야, 이번에도 제법 큰 놈이 걸렸구나. 그래 막 감아가지고 끌어올려서 보니까 조금 전에 잡혔던 그 놈이더래요. 야, 이놈아 또 잡히냐? 그리고는 풀어줬대요. 그리고는 또 낚시를 들고 한참 있다가 또 손맛이 느꼈어요. 그냥 감고 잡아보니까 그 놈이 또 잡혔더래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물고기의 기억력이 3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잡혔으면 조심해야죠. 그런데 이게 물고기 얘기입니까? 사람들도 사실 망각의 동물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만큼 잘 잊어버립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 즉시 잊어버리는 것이 10%에서 15%랍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가면 50%를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나면 75%를 잊어버린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뇌에 새겨두는 거예요. 전기 자극을 통해서 뇌에 새겨두는데 이 뇌 주름이 깊게 새겨지면 그건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할 수 있느냐?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면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그러면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억되어지는 무지개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3가지 무지개가 기억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기 남아공 예담동산을 하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20명의 도우미가 1톤 짐을 가지고 갔어요. 선교지에 사는 예담이니까 또 선교사들과 우리 교민들, 그 이전에 몽골 예담을 할 때는 몽골 분들을 위해서 예담을 했고 이제 남아공에서는 우리 선교사들과 그 교민들을 위해서 하니까 무엇까지 준비해 갔냐면 순대하고요, 김밥 그런 거 할 거 그 재료들을 다 가지고 가니까 20명이 무려 1톤이 넘는 짐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여기서도 예담 동산을 하면 3박 4일 섬기고 나면 제가 가장 먼저 동산에서 내려오면서 하는 일이 아버님에게 전화 드리는 일이었어요. 아버지 예담 동안 마치고 지금 내려가요. 그래 수고했다. 가서 편히 쉬어라. 그 말씀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진짜 입이 찢어질 만큼 하품이 뻑뻑 하품을 하면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검은 부분 하나도 안 남은
산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3박 4일 모든 걸 다 쏟아놓고 예담을 섬기는데, 선교지 가면 거기서 예담 동산하면 그것의 2배, 3배 이상 힘듭니다. 예담 동산 마치고 이제 빅토리아 폭포로 뒤풀이를 갔어요. 큰 선물이었다 싶은데, 이 빅토리아 폭포가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폭포가 85m 높이에서 떨어집니다. 이 소리가 천둥 같고요, 떨어지는 폭포가 반대편까지 튀어 올라서 이쪽에서 소나기처럼 이렇게 물방울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눈을 돌리면 보이는 곳마다 무지개가 걸려 있어요. 와, 저기도 하는데 3박 4일 고생한 것 요만큼도 기억 안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런 위로를 주시는구나,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두 번째 기억나는 무지개는 우리 디딤돌 목사님들하고 괌에 갔을 텐데, 보슬비가 내리다가 바다에 무지개가 쫙 펼쳐지는데 너무 영롱한 거예요. 너무 선명해요. 근데 바로 옆에 지금 총회장이신 유영모 목사님이 있어서 형 빨리 일로 와. 그러고 사모님하고 딱 찍어줬어요. 조금 느끼한 표정이긴 한데, 그래도 총회장님이십니다. 또 하나, 저분은 총회장인데 디딤돌 회장은 접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집사람은 조금 떨어져 있길래 여보 빨리 와, 그래서 우리가 셀카를 찍는 순간 무지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한데, 우리 유영모 목사님에게 저 사진을 한 장 보내준 게 총회장에게 제가 준 가장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거 돈 받았으면 한 1,000만 원은 받았어야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무지개는 일기 몽골 예담 동산을 했을 때입니다. 처음 선교지 예담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 선교지에 대한 이해가 도우미들에게 좀 아직은 덜 하지 않았었나. 근데 사실 선교사님이 좀 힘들게 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도움이 대부분이 우리 교인들인데 이분들이 몸으로도 고생하는데 마음으로도 힘드니까 저를 보기만 하면 목사님 때문에 왔는데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저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저라고 탱자탱자 노는 것 아닌데. 그래서 박대준 목사님하고 3박 4일 동안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냐면, 몽골 예담 동산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느냐, 계속할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느냐, 그것 가지고 계속 마음 아리를 하는데, 어쨌든 3박 4일 끝났고 몽골 이제 그 지도자들은 굉장히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테를지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1박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 함딩토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밤 비행기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까지 저는 세상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무거운 거예요. 웃음도 안 나오고 웃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그 마당에 있던 교인들 중에 한 분이 저기 무지개야 소리치는 거예요. 몽골이 1년에 강우량이 200mm, 300mm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거의 무지개를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희미한 무지개가 저기 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도우미들이 깡충깡충 뛰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힘들지만 우리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참 잘했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무지개입니까?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들은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집사님 정연복 집사님의 무지개 시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살아가는 일이 너무 힘들어 소낙비같이 눈물 흐르는 날에도 맘속 하늘에 무지개 하나 떠 있으면 절망하지 않으리, 주저앉지 않으리,
고통과 시련 넘어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을, 슬픔의 홍수를 지나 환한 기쁨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고 굳세게 일어서리.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무지개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불어 행복한 발걸음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무지개를 노아에게와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희망의 약속을 향해 은혜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맘속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절망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슬픔의 홍수 지나 환한 기쁨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고 굳세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윤희계 목장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특송과 함께 봉헌하십니다.